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말씀 받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오직 예수 인사하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천국. 그런데 여기 하나가 글씨가 떨어졌네. 네. 자, 해입은 여자 5번째. 계시록은 제가 항상 얘기하면 두 여자의 싸움입니다. 음녀냐 해입은 여자냐. 음녀는 주님께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해입은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자가 3가지로 무장했다 그랬어요. 첫째, 해로 무장했다. 해. 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해는 하나님.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 그 다음에 3번째 진리 말씀. 그 다음에 4번째 우리 성도가 해라. 성도가. 우리 성도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딱 무장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한 거예요. 아, 어떻게 여자가 저 태양이 5천도라니까 저기서 얻고 있으면 타서 죽죠. 그러니까 이제 해는 상징을 말하는 거야. 상징. 상징 기법을 통해서 계시록을 쓴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들으면은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듣고 2번 듣고 반복하면. 내가 어제 축구 한국하고 어디야 거기가? 멕시코 잘하더만. 내가 딱 전반전 보고 아이고 한국은 안 되겠다. 딱 가면 그래서 나는 후반전 조금만 안 봤어. 그래서 뭐 6대3으로 졌다 하던가. 우리나라는 패스를 받으면 골대까지 못 가. 그네들은 딱 공 잡으면은 패스하다 반드시 골대까지 가 슈팅을 쏴잖아요. 그리고 슈팅도 무섭게 쏴잖아요. 골키퍼가 못 받을 정도로 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멕시코가 한국보다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축구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이 들대요. 나는 그렇게 그들보다 못하지만 딱 보면은 감이 와. 아 이거 저 안 되겠구나. 감이 와요. 전반전에서도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힘들어.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 90분 뛰기 위해서 또 얘기합니다만은 그들이 10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께서 선수라고, 선수화, 선수. 아무리 길거리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하고 선수 킥복싱이나 또 태권도 선수나 또 등등 레슬링 선수하고 링에다 딱 올려놔 버리면요.
선수하고 깡패라고 할까? 길거리 싸움꾼. 이 선수하고 길거리 싸움 잘하는 싸움꾼하고 싸움 붙이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도. 물론 막 칼 가지고 막 그냥 갖고 못 가지고 한 몰라도 딱 링에 올라가면 선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축구, 동네 축구 아무리 잘해도 선수, 현직 선수하고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탁구, 동네 탁구 일부여도 일부면 잘 치는 거예요, 탁구가. 일부하고 선수하고는 5개를 잡혀주면서 11대를 누가 먼저 내느냐 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일부하고 선수하고 5개를 접어줘. 그러면 여기 선수지. 여기가 선수니까. 여기는 동네 일부. 여기는 5대. 여기는 5대 빵이야. 근데 11점을 내는데 아주 이 사람이 힘들어. 일부여도. 선수하고 동네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어떤 말씀을 계속 이 사람도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우리도 말씀을 계속 그 말씀 같은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하루에 3개씩 나는 배가 나올까 봐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습니다만은 꼬박꼬박 먹어야 그 밥이 나의 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 밥을 먹어야 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육적으로는 육의 식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첫째 해로 다 무장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진리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 해본 여자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여자가 2번째 무장한 것이 뭐냐? 발에 다리입니다. 여기는 등에 해로 무장하고, 등에는 해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발로 달을 밟고, 달을 밟았어. 달은 2가지. 첫째, 달이 뭐일까? 달. 이 달은 이것도 이제 상징이에요. 지금 오늘 해 입은 여자가 해, 달, 별로 지금 3가지로 무장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해는 하나님, 예수님 진리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했고, 오늘 또 여자가 또 2번째 무장은 달로 무장을 탁 했어요. 첫째 여기는 육을 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여자를 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러니까 발 아래, 그러니까 이 발로 달을 밟았다는 거예요. 달,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 여자, 교회, 여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늘 예루살렘이냐 육의 예루살렘이냐. 하늘 예루살렘은 하갈의 약속의 후손들의 구원받는 자들이고, 하갈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하갈 이스마엘 계통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달이에요. 또 여자가 교회를 또 달로 상징, 육을 또 상징, 여자를 또 달로 상징하고 있고. 자, 육은 이 세상의 가짜입니다. 가짜.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뱀 있죠, 뱀. 뱀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 뱀, 우리가 뱀 공부했죠. 뱀의 비밀. 이 뱀은 눈이 있지만 상대방을 덤으로 이렇게 저거 나하고 강자하고 약자고 이걸 못 봐요.
눈이 있지만은 앞을 못 봐요. 그런데 뱀은 신통방통하게끔 밤이 되면 달빛을 비치면 광채가 나요. 뱀의 눈에. 그러면 벌레들이란 것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아주 광채가 나네. 그러면서 벌레가 가는 거예요. 그럼 뱀은 딱 있다가 밤에 활동하면서 먹잇감이 오면 기가 막히게 날가채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동물은 먹이를 씹어서 먹어요. 그러나 두 가지. 뱀은 새와 뱀은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뱀은 씹지 않고. 그러니까 뱀이란 것은 뱀을 인격화시키면, 뱀을 상징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거든. 마귀는 성도들이 세상의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딱 물면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성도는 육을 발발해야 돼. 저 봐요. 눈 뜨고. 묵상하지 마셔. 저를 봐. 내 눈을 봐. 안경 써서 눈이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다른 뱀의 눈은 광채가 나고 속인다. 그러니까 이 뱀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향락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가서 결국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악의 구동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뱀의 광채예요. 자, 다른 육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여자는 이 달의 영향을 통하여서 다른 자기가 직접 빛을 발하지 못해요. 태양이 빛을 줘야 돼요. 별도 그렇고. 그러면 이 달의 영향을 받는 것이 민물과 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28일 만에 민물과 썰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 이거 봐요. 바다가 민물과 썰물이 없으면 이 바다는 사해바다처럼 죽어요. 여자가 민물과 썰물이 안 되면 이 여자도 잉태를 할 수 없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물이란 것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깨끗한 물을, 오염되지 않는 물을 가위로 파도를 쳐서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닷가의 더러운 물을 끌어가지고 깊은 데로 끌고 와서 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반드시 없으면 안 돼. 태풍이 있어야 그 바닷물을 깊이 있는 바닷물을 끄집어서 바깥으로 치고 바깥에 있는 바로 썩은 물을 끌어들여서 깊은 데로 끌고 와서 이걸 정화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바다가 썩잖아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죽은 거예요. 왜? 민물과 썰물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달이 여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이 여자분들도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은 피가 쏟아져야 돼. 그리고 새 피를 받아야 돼. 그래야 잉태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민물과 썰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자의 그 붉은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너무 언색적으로 하지 마라. 좀 듣기가 거북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따 나올 텐데. 어? 그러니까 다른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민물과 썰물이. 여러분 저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7년 대환란 때 하치 어느 시점을 통하여서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1260일 또
42달. 그 다음에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것은 42달이에요. 달로 말하면. 일로 말하면 1260일. 이 42달을 쓸 때는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에 넘겨버린 거야. 42달.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이 나온 거예요. 음력과 양. 여기는 음력이에요. 여기 잘 봐요. 여기는 음력, 여기는 양력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42달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어느 1년이 돼가지고 42달이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2년이 돼가지고 42달이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또 여기 1260일, 여기에서 1년에서 6개월에서 1260일이 시작되는지 똑같은 말인데, 일로 말하면 1260일, 달로 말하면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것은 때로 말할 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42달이 시작되는지, 1200,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42달이 시작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1260일이 시작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2달로 넘어간 것은 이건 통치, 짐승 통치 기간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1260일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간 것이 이 여자가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 모르겠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될 때 세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7년인데 42달 있고 1260일 있고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42달로 썼을 때는 짐승 통치기간 666 밖에끔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한때, 두때, 반때 가서 여기서 훈련받고, 이것은 음력계통이고 지금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입은 여자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해입은 여자가 예비주 성도예요. 예비주 성도가 휴거 성도고, 휴거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 표현만 바꿔놨을 뿐이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피를 쏟아야 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죽은 피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싹은 뭐라고 해서 사망이잖아요. 그죠?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야 돼요. 따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기서 15장, 25장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유출기한, 그러니까 구약에 부정할 때에 단어 쓸 때 한번 읽어봐요. 그 불경기에 왜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경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이 불경기란 건 뭐냐면은 여자들의 맨수를 말한 거예요.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것이 지나갈 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죽은 피를 뭘로 그냥 부정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락성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인의 경도로 불길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타락성을 여자의 붉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15장 14절에 사람이 모여간데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대하겠느냐, 의롭겠느냐.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에게는 의로운 자가 하나 없고, 여자에게 난 자는 죽은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머니의 죽은 피를 뒤집어 쓰고 온 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그러면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그러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룻밤 자서 우리 탄생됐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은 피를 뒤지고 쑥은 자들은 의로운 자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피, 죽은 피가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죽은 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그 산 피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우리 주님 차는 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롭다 한 사람, 의로움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레위기서 20장 18절에는 월경 중에 있는 중에는 강제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잠자리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건 구약이거든. 그만큼 구약에 이 여자의 죽은 피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달이요, 달. 교회가 달이요. 육이 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입은 여자가 달을 밟았다는 것은 육적인 차원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유혹했던, 미혹했던 것을 다 그냥 발바닥에 놨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윗 같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해입은 여자예요. 우리가 이런 해입은 여자가 돼야 돼요. 레위기서 15장 28절 30절 보니까 8일에 번제를 받아요. 8일째가 돼요. 그의 유출이 끝이면 7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러니까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부들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해망문 앞 제사장 앞에 가져올 것이요. 그러면 모든 부정한 것이 정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자가 달인데 이 여자가 육인데 육의 세계를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인에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좋고, 여기 사는 날이 좋고 이 말은 죽음입니다. 원 죽음. 인생의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죽은 피를 뒤집어 쓴 자는 오래 살아야 70년이지 80년이에요. 이 적고, 수명이 적고 이 말은 죽음이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은 피, 이것을 예수의 새 피로 갈아치워야 돼. 그럴 때 바울 목사님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해로 무장하고 달로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자의 무장의 모습. 첫째는 해로 무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을 발로 밟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자의 무장. 별로 머리에 12별로 탁. 오늘 이 여인이 글쎄요. 쥐의 좀이 탁. 얼마나 멋있어. 12별로 이 여자가 무장을 했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해입은 여자한테 7년 대환란 때 대가 되면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 별은 첫째 예수님을, 이거 봐요. 이 별이 이제 해는 하나님, 예수님, 진리 말씀, 성도, 달은 여자, 교회, 육을 말했고, 그 다음에 별은 첫 번째 예수님이 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제 성경 찾아드릴게요. 사자, 앵골레스 사자.
오늘날은 목사.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별이라고 해요. 이제 별이 이건 좋은 별이고 나쁜 별. 쑥물 먹은 별. 쑥물 먹은 별. 하늘에 떨어지는 별. 떨어지는 별.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꼬리에 맞는 3분의 1 별이 있어요. 이 별은 나쁜 것. 이 별 따라가면 다 죽어요. 예수님의 별, 마지막 때 두 증인의 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별을 탁 했다는 것은 12사도들의 계승, 그들의 믿음으로, 이 머리는 사상이잖아요, 사상. 머리 사상. 무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들의 그 믿음으로 이 여자가 탁 무장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한번 시작. 일곱 별은 바로 예수님이 첩제사에 되면 탁 붙잡아 주죠. 이 별이 돼야 돼요. 이런 별. 이런 별로 우리는 쫙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쁜 별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별쌈입니다. 마지막 때는 7년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론을 사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나는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할 줄 알아요. 따라 별 연구. 별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7년 대하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별이 무슨 별이냐? 별쌈이에요, 별쌈. 7년 대하려에 두 증인의 별이냐? 예수님이 붙잡은 별이냐? 아니면 두 가지. 마귀가 붙잡은 별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정말의 징조로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론적이에요. 멸류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에 12별이 쫙 박혀 있어요. 우리 머리에는 12별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별쌈.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7영과 7뿔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별이 또 나오죠. 7별.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시작을 할 때 딱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7별을 붙잡아 딱 주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교회가 딱 세워질 때 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들 12사도들을 별로 딱 묘사하고 있어요. 그 별을 에베소 교회에서 딱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 이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다가 로마 카톨릭가 찢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베소 7교회를 공부했잖아요. 사도교회 때 또 하나님이 별을 붙잡아 주셔. 사도교회. 사도교회 때는 뭐예요? 중세교회 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루터, 칼빈, 존 낙스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할 때 우리 주님이 다 그 별들을 붙잡아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때도 이제
음력교회와 해분 여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우리 주님이 7별, 두 증인의 별을 딱 붙잡아 주셔. 어디에서? 바로 해분 여자를 통하여서 12별을 딱 보여주면서 12별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 바로 너희들을 지켜줄 두 증인이다, 두 증인. 그래, 뭐예요? 해분 여자들아, 마지막 때 두 증인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딱 두 증인 따라가자. 일반 교회에서 두 증인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해.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강의를 합니다만은 구약교회는 뭐예요? 초대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버리고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다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말하니까 갖다 감옥에 잡아버리잖아요. 누가? 구약교회가. 오늘날 많은 구약교회가 음료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최대 노마가 아니에요. 노마가. 노마 정치와 구약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 봐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좋습니다. 시원하니. 목사님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나는 눈을 감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눈 뜨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약교회는 율법주의가 되었다고 하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중세교회는 공산주의를 낳고, 미국 교회는 뭘 낳았어요? 민주주의. 그러면 안 돼. 구약교회가 타락하니까 율법이 뭐 율법을 놓을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율법이 초대교회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율법 하다가. 그 다음에 중세교회가 무엇을 낳느냐? 붉은 사상을 낳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붉은 사상.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교회 해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십자가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대표로 말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나서 교회에 민주주의. 교회에서 막 투표권이 들어왔고 난리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은 장로 세우고, 헌금 안 하면 장로 안 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그러 나오대. 이번에 헌금을 장로 임직할 때 2억 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돈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유튜브에 나와요. 어디 교회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또 어떤 장로, 홍길동 장로 이렇게한데 또 뭐 1억 5천 얼마 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럼 못한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종말 때는 뭐예요? 종말 때는 음녀가 나와. 음녀. 바벨탑. 바벨이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될 때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음녀가 해입은 여자를 괴롭힌 거예요. 구약교회가 예수 초대교회를 괴롭히듯이. 여러분 중세교 공산주의, 붉은 사상, 로마 카톨릭도 가시고 얼마나 개신교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약 7천만 명 죽였다 하잖아요. 미국 민주주의자들과 성도들이 그냥 유럽교회는 건다잖아요. 교회에 딱 3번 나온다잖아요. 음행 탄생할 때 한 번 나오고, 결혼식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한 번,
간짝이 들어갔다 나가고. 그 구원 바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보세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가을에 단풍나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타져간 것 같아요. 큰 교회, 내가 그랬잖아요. 큰 교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내가 누누이 종말론 공부할 때 3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몸집이 큰 것은 아주 힘들 것이다. 왜? 정치에게 딱 붙잡혔어. 예루살렘 교회 헤로데에게 딱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몇 천석, 뭐 5천석, 만석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5천석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많이 앉으면 4명씩 아니 160명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19명 예배 드리라? 지금 19명이요. 20명 이상 안 돼. 그 다음에 10%라면은 100명 교회면은 몇 명이에요? 10%면? 몇 명이요? 10명. 20%면 20명. 의자에 이제 따진다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의자에 우리가 아래층까지 204개인가? 208개인가 기야. 그러면 10%면은 20명 예배 드릴 수 있어. 20한 몇 명. 20%면 40명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이 적은 사이즈인데도 그렇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앉아있는 교회 성도들 10%만 앉으라 보세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야, 해수욕장으로 가자. 주일날. 야, 우리 산속에 시원한 냇가 어디 있다 하자. 가자.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안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주의 종들 통해서 성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무슨 지식? 정말에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 밥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저기 나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망했다는 것은요. 원색적으로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여기에서 솔로몬 왕 시대,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 여기는 복음, 여기는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가는 나라가 가라죠.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심산과 딱 갈라져. 그리심산. 여기에서 10지파가 예배 드리고, 여기는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갈라져요. 여기는 어떤 면에서 음력교회 모양이에요. 음력. 여기는 하늘 예루살렘 교회고. 마지막 때도 여러분 교회가 쫙 갈라져. 해입은 여자냐 음력교회냐 똑같아. 영적으로 율법, 복음, 종말에 딱 갈라지듯이 마지막 때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에 딱 들어갔을 때 음력교회냐 해입은 여자냐 갈라져요. 왜? 여기는 해로 무장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해로 무장하고 있고, 여기는 달을 발로 밟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달을 발로 밟고 있고, 여기는 머리에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뒤집어 쓰고 있지만 여기는 12별로 무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한번 시작.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종말의 나쁜 별, 요한계시록 8장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7년 대란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물샘에 떨어진 강단에 떨어져서 쑥물 먹여버려요. 그럼 많은 사람을 미혹해버려요. 저런 별 만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9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무저경의 열쇠를 받는 별이에요. 이런 별 만나도 인생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용꼬리 맞아가지고 3분의 1이 떨어지는 별이 있어.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걸어다가 땅에 떨어지면 던지니 여기서 땅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져버려 용꼬리로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즉 용이 꼬리 한번 우락 쳐버리니까 거기에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3분의 1이 이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돼. 용꼬리 쳐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영은 상징이에요. 없어요. 영은. 꼬리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 거짓 선지라고 했죠. 이사야서 7장 15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그 머리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별은 7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타락하지 아니한 그런 종들이 있는데 12별은 주의 예수님 나왔던 그런 그 촛대 12별 12사도들을 말한 거예요. 머리의 멸류관은 승리의 상급을 말하고 머리란 그 사람의 사상을 의미하는 사상. 12제자는 다 여러분 숨겨 있습니다. 그거 나오나요? 베드로.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베드로 목사님은 AD 68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숨겨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숨겼고 요한은 밤모섬에 산 숨겨졌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엑스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빌립은 두리기아에서 숨겨있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숨겨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숨겨있고 마태는 애굽에서 숨겨있고 야고보는 유대에서 숨겨있고 유다는 페리사에서 숨겨있고 시몬은 예루살렘에 숨겨있고 마띠아는 11사도 중에 가입했는데 거의 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을 와서 순교한 것과 마찬가지지. 12명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 여러분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인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마를 잡으러 올 때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인도 그런 사람들이 창으로 갖다 탁 던져보니까 문짝에 박혀가지고 여기 창에 찔려가지고 문에 탁 박혀가지고 죽었는데 마지막 때 손으로 쓰면서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믿었거든. 그러니까 도마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도마야, 나를 왜 의심하느냐? 너 손 한번 여기다가 이어봐라. 내 옆구리에다 이어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안 믿었거든, 처음에. 에이, 죽은 사람이 어디 믿어? 그럴 때 도마가 계실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 때 그러면서 도마를 딱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의 복음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따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그러면 2000년 동안 주의 종들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외쳤거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따라서 마르나타. 이거 헬라 말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주님이 임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대는 사도신경 개성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사도신경을 바꿔야 한다고 그래요.
WCC는 1961년 인도 뉴질랜드 제3차 총회 성명서를 보게 되면 새 신앙 고백에서는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종교 신앙 고백을 하나로 하자고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제는 해왔으니까 모든 종교 신앙 고백을 만들자고 이렇게 우리 시대에 떠들어대고 있어.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일부 수정하자. 그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불렀으니까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로 바꾸자. 이게 바로 어느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 그래 이런 데 미혹당하면 안 돼. 할렐루야. 1987년 2월 13일, 14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기독교 신앙 이념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방의 복음으로 그 승리가 왜 꼭 십자가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다른 걸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탄 마귀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을 공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기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연도가 나오는데 노아 때부터 아브람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요셉 때부터 모세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자, 지금 이젠 세례 요한부터 우리까지 지금까지 약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공백기라고 공백기. 지금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어느 시대 예수 말고 권위 없단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대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정말 미혹받지 말고 잘해야 돼. 여러분 유튜브도 성경을 설교한 것도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못 받았다가는 그 사상이 내가 그마저 그랬보면 그걸 바꾸기가 아주 힘듭니다. 할렐루야. 사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 목숨 걸고 탈출했던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아직도 김일성을 좋아해. 김일성이를. 사상이라는 건 그런 게 무섭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훈련합니까? 자, 여기다 너희 눈 감아. 애들부터 훈련한 거예요. 여기 눈 감고 해놓고 야, 예수님이 너에게 밥을 줬다. 눈 떠보니까 없네, 밥이. 눈 다 감아. 이대한 수령이니까 너희들 밥을 줬다. 눈 떠! 그러면 이대한 수령이 밥을 주는 눈 떠보니까 밥이 있네.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시켜. 그래, 그 사상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 듣고, 3년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이 등에 해를 얻게 되고 바른 육의 세계를 받고 12별로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12별. 머리는 사상을 말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무장해서 이 헤이븐여처럼 세 가지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헤이븐 여자의 세 가지 무장. 첫째, 해로 등에 무장했고 해가 뭔 줄 알죠? 그 다음에 발을 밟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에는 12별로 무장했습니다. 바로 이 헤이븐 여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시대에 살면서 절대로 거짓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겠고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얽혀설킨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청을 동성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시옵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헤이븐 교회에 대해서 말씀 받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과 기업하고자 하는 계획 일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노릇교회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